요즘에 우리가 일어나는 지구촌의 여러 현상들을 놓고 오랫동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날들 그리고 위험한 때 강조를 많이 했었었죠. 지금은 마지막 날들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위험한 때라고 했다. 위험한 시대. 그래서 어떤 내용이 우리를 위험한 시대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가?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타인을 사랑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가 먼저 자기 제일주의가 지금 아주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플렉스라고 한다든가 자기 자랑을 막 얼마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세우고 막 이런 게 옛날 같으면 그게 부끄러운 일이고 뻔뻔스러운 일인데 그게 아니고 요즘 나대해야지 된다는 쪽으로 이 문화가 형성이 돼 나가는 것이 오래됐습니다 벌써. 예, 그래서 이런 소위 말하면 자기 사랑 그리고 여러 가지 현상들이 열거돼 있는데 하나 읽어보면 그냥 하루가 멀다 하고 그냥 뉴스, 신문, 잡지 스마트폰에 매번 나오는 얘기가 거기 다 그대로 써 있어요. 예, 그 중에서도 협정을 제멋대로 어긴다. 그런 사람들 많죠 요즘에. 국가 간에도 협정이 언제 어디로 사라든지 모를. 끝에 가면은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현상들이 이 마지막 때의 위험한 현상들이라고 했는데 그 정도가 과거에도 그런 것 좀 있었죠. 왜 인류 역사가 죄인인데 그런 게 없었겠습니까만은 마치 이 소위 말하면 그 산고를 치를 때 해산할 때 그 산고의 간격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 이 소위 말하면 속도가 빨라져서 아이가 태어나듯이 이런 일들이 급속도로 가속화되면 언젠가 뭔가 터지겠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올라가게 돼서 너무 다행인데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일이 터지기 시작해서 7년 동안 뭔 일이 벌어질까 생각하니까 요즘에 우리가 목격하는 것 중에 하나인 lawlessness, 무법천지가 되는 게. 창세기 49장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은 lawgiver, 법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가정에는 가족 간의 사랑의 법이 있고 동포들끼리 또 서로 사랑하는 그런 법도 있고 민법도 있고 상법도 있고 모든 법이 있죠. 그림에도 그림 그릴 때 멀리서 조명이 비치면 가까운 곳은 밝게 그리고 멀리 있는 부분은 어둡게 그리고 문장에도 문법이 있고 모든 것에 다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법을 주시는 분이에요. 만유인력의 법칙서부터 해서 보일의 법칙서부터 해서 전기법칙, 전자법칙 다 있잖아요. 이게 그냥 한꺼번에 다 lawlessness, 무법천지가 되는 때가 그 시대니까 그나마 지금은 어느 정도 법이 아직은 좀 작동하고 있죠. 완전히 다 망가진 건 아니죠. 참 그때가 되면 정말 상상이 안 갑니다. 상상이 안 가. 어떻게 될지. 자,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강조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또 한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 시대는 그렇게 난장판인 그 상황에서 교회는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지고 신앙들이 미적지근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게 우리 교회에 대한 주님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보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신기하죠?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앞부분은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에베소에 있는 교회, 버가모에 있는 교회, 또 이렇게 해서 교회 이름, 장소에 이 교회 이름이 붙어 있고 또는 에베소 교회 이렇게 그냥 장소에다가 이름만 붙어 있기도 하고 어디에 있는 이랬는데 이번에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그러면 주님의 교회지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고 라오디게아인들의 교회. 더 이상 주님의 교회가 아닌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보면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교회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세요. 주님을 쫓아낸 교회가 이 시대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보편적인 현상인 것을 성경에서 이미 예언을 해 놓으셨죠. 그것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왔더라. 성경에 보면 유월절은 주님의 명절입니다. 주님의 명절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명절을 지켜 주를 위해서 명절을 지키라 그랬더니 예배도 마찬가지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나게 찬송하고 박수치고 아멘 할렐루야다 끝나버렸대.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이유가 그거죠.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경배만 연락하신다, 받으신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에 이렇게 제가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날들의 아주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또한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의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오리라. 지금 도래했어요. 교회 시대의 맨 마지막 부분과 환란이 시작되는 그 겹치는 그 타이밍, 오버래핑되는 그 타이밍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오늘 밤에 셋째 하늘로 올라간다고 해도 아무 이상할 게 없을 정도의 현상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또한 우리는 위험한 때뿐만 아니라 교회를 바라보면 이 상황에서 뭔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뜨겁게 뭔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의 물결에 이 파고에 압도당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또한 우리는 주님께서 미지근한 교회라고 지칭하신 바로 그 라오디게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겉보면 뭐 할렐루야 찬양도 하고 그냥 뭐 연말 되면 메시아 뭐 합창도 하고 그다음에 막 굉장히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막 굉장한 것 같지만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지 외적인 종교 활동을 바라보고 대단하게 열심히, 그런 열심은 성경에서 strange fire, 이상한 불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로 태워져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다가와야지, 그런 종교 활동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상한 불이라, 그래서 그런 건 연락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지금 본문에서 읽었어요. 뜨거운 핫 플레이스 그런 데 다니지 마시고, 이상하대요. 뭐 요즘에 이게 핫하다면서 그거 핫한 거 아니에요. 그건 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핫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뜨겁게 주님을 향해서 타오를 때 그것을 핫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선한 행위들의 열심인, 선한 행위들을 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열심을 내는 열심인 독특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그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가? 그분께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런데 보통은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함입니다. 그 성경을 끌어먹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속은 그 다음 목적을 위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무엇입니까? 선한 행위들의 열심인 독특한 백성으로 자신을 위해 정화시키려 하심이라. 뒤에 있는 게 목적이고 앞에 있는 건 과정이죠. 구속을 이루신 목적은 우리를 이렇게 선한 행위들의 열심인 독특한 백성으로 자신을 위해 정화시키려 하시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실 때 그렇게 열심히 사셨어요. 요즘 말로 하면 치열하게 사셨어요. 지금 보니까 저는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하고 막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막 죽을 각오로 살았다 이 소리겠죠. 그렇죠? 예. 뭘 위해서 살았냐니까 부자가 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의대에 가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런 열심도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자기 성취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자기 성취가 아니고 자아 만족이 아니고, 그렇죠? 진정한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열심은 종류가 다르죠. 어떤 종류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로 가보시면, 그러자 그분의 제자들이 당신의 집을 향한 열심히 저를 삼켜버렸나이다 라고 기록된 것을 기억하였더라.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했더니 거기에서 비둘기도 팔고 뭐 동전도 환전도 해서 환전상이 장사하고 거기서 돈 벌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예물 바친다고 여기서 멀리 사는 사람들은 예물을 가져올 수가 없잖아요. 닭 뭐 이렇게 염소 뭐 이런 거 잡아가지고 올 수 없으니까 미리 거기서 이제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바치라 했으니까 또 비둘기도 팔고 뭐 다 거기서 바로 현장에서 팔잖아요. 거기다가 막 환전, 돈을 또 다른 나라에서 온다면 돈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으로 치면 환전을 해야 되니까 환전상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집 앞에서 지금 장사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가서 그냥 다 채찍으로 휘려쳐가지고 다
흩어버렸는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엄청 폭력적이시네. 폭력적이실 때가 있죠. 그런데 때가 중요하지. 어느 때 폭력적이셨는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것들을 이렇게 망년되이하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딱 보더니 제자들이 뭐예요? 이 제자들이 멋있잖아요. 예수님 왜 그러세요? 이 사람들 지금 큰일 났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말리거나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비판적인 것이 아니라 이게 구약에서 말씀하신 당신의 집을 향한 열심히 저를 삼켜버렸나이다. 이 예언이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구나. 이야, 제자들의 수준이 대단하죠. 그럼 어떠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이게 성경에 있는 이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의 제자들이 많이 익숙해 있고 능통해 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죠. 기도원에 가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그냥 찬송가 한 3시간 부르면 그냥 화끈 여러 번 해봤습니다. 효과가 있던가요? 근데 집에 내려오니까 저녁 때부터 뭐가 아무것도 없어도 냉랭해지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날 밤 도로 갈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다음날 또 올라가. 이게 무슨 마약도 아니고, 이건 기도원에 가서 소리 질러, 요즘엔 그 있잖아요. 뭐 소리 질러, 뭐 주여 삼창, 뭐 요즘은 삼창 가지고 부족해가 5창으로 늘렸다 그러더라고. 어떤 교회는 3창 갖고는 불이 안 나, 열이 안 난대. 5창으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예? 그 뭐예요? 이제 찬송가 성령이여 불이여 뭐 내려옵소서 막 이런 찬송 막 1시간 2시간 그거 해가지고 불 붙이는 거 그건 엉터리고요. 자, 그래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려면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방에 따라야 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처방을 내리시는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영이 뜨거워야 합니다. 대부분 교회에서 하는 거 보면은 이모셔널이야. 그렇죠? 얼굴이 벌게서 막 자아도취가 돼서 뭘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영이 뜨거운 게 아니라 자기의 소위 말하는 감정에 취해 있는 경우. 그렇죠? 그건 뭐 저기 가면 되잖아. 어디야 아이돌 콘서트에 가면 막 흔들고 그냥 뛰고 그냥 뭐 열기가 가득해 있죠. 그런 열기는 다 strange fire, 이상한 불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불이 아니야. 하나님께 경배하려면 바깥에 있는 번제단, 거기에는 불이 24시간 계속 타오릅니다. 지옥이죠. 지옥불을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불을 경험하셨는데 그 뜨거운 불, 그 불에서만, 그 불을 가지고만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지성소 앞에다가 마련해 놓은 향단에 들어있는 향, 기도를 상징하죠. 향이 이렇게 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 불을 가지고만 향에다가 불을 붙여서 지성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스트레인지 파이어는 뭐냐면 이 불 말고 다른 불을 갖다가 붙이면 그건 하나님께서 바로 즉사해버려요. 그냥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영이 뜨거워야 된다고 이렇게 단서를 붙인 이유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뜨거운 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연락하시지 이모셔널에 자아도취가 돼가지고 그런 흥분된 상태에 가면은 뒤에 보면 나오지만 이제 그 술이 취해가지고 막 열이 올라가지고 가서 이상한 불 갖다 받쳐가지고 누굽니까 아론의 아들들 2명이 다 죽고 즉사해버렸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네, 그 뒤에 찾겠습니다. 성경은.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스가랴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위한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라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의 영을 그의 내부에 형성하는 주가 말하노라. 여기 보시니까 하나님은 하늘들을 펼쳤습니다. 왜? 땅을 위해서. 땅에 우리 땅은 지구는 모든 그 에너지나 이런 원들을 다 태양으로부터 받죠. 네. 그래서 하늘을 만든 이유는 땅을 위해서 만드셨다. 그럼 땅은 왜 만드셨는가? 인간은 땅에서 나오는 것으로 먹고 살아요. 거기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예, 곡식도 그렇고 뭐 하여간 모든 동식물도 그렇고 하여간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은 땅에서 공급이 되죠. 예, 그래서 땅에 기초를 놓았어요.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은 땅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땅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인간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창조하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간의 안에 있는 영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언급하셨죠. 여기 보세요. 사람의 영을 내부에 형성하시는 줄 알. 사람을 창조했다고 안 쓰고 사람의 내부에 영을 형성하시는 분이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영의 중요성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어버렸던 영이 구원받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죽어있던 영을 다시 살리신 것, 이걸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고 거듭남이라고 다시 태어남이라고 둘째 출생이라고 하고 새로운 출생이라고 하고 위로부터의 출생이라고 하고 얼마나 다양한 용어로 설명을 합니까? 이 출생을 해서 영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일단 뭐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는데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아무리 멋지게 뭐 교회에 다니면서 20년 30년 다니고 뭐 장로 뭐 하고 뭐 그런 거 한다고 해서 될 일인가요? 그건 아니죠. 자, 그래서 영적인 회복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 식어버린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뭐라고 했느냐? 로마서 12장은 아시다시피 1장서부터 8장까지는 구원교리와 그렇죠? 로마서 1장서부터 5절까지는 칭의 어떻게 의롭게 되는가, 6장서부터 8장까지는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그 다음에 12장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이제 이스라엘과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12장에 가면 이제 실천인데 그리스도인이 실질적인 매일매일의 삶에서 하루하루의 삶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했는가, 그 첫 번째 얘기가 무엇인가. 거기에 보면 이제 헌신이 나오고 변화를 받으라고 하면서 쭉 나오면서 열거하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1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에는 게으르지 말고 영 안에서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라. 영 안에서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라. 요 열정적으로는요, fervent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문맥에서는 열정적으로, 어떤 문맥에서는 뜨거운,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가 될 때는 뜨거운이라고 하고 부사로 할 때는 열정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영이 영 안에서 열정적으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가시면 하나님께서는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 하느니라. 스가랴서 12장에서 왜 하나님이 내부에 영을 창조하셨는지 형성하셨는지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경배도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 안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봉사도, 신앙생활할 때 봉사, 섬기는 게 우리의 삶에 중요하죠. 로마서 1장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라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가 그분을 나의 뭘로 섬긴다고요? 열심으로 아니고 인간적인 종교적 열심 아니고 종교적 열심 아니고 나의 영으로 섬기고 있노라. 곧 내가 나의 기도들에 끊임없이 너희를 언급하면서. 자,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영을 강조하는 인사말도 해요. 보통 때는 안 했는데 몇 군데 가서 특별히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여기 써 있죠.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영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노라. 특별하게 이렇게 써놓은 이유가 있겠죠. 스가랴서에서도 특별하게 왜 영을 내부에 형성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영이 식어버려서 영을 뜨겁게 다시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영적인 방식을 동원하지 않냐고 육적인 방식을 동원하면 그건 당연히 잘못된 거죠. 자, 두 번째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마음이 뜨겁게 타올랐어요. 뜨겁다 또는 타올랐다. 그런데 어떻게 가능했느냐? 거기 보니까 찬송을 한 100번 불렀더니 그냥 열이 오르던데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적 처방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타오르게 해야 돼요. 이 경험을 주일 예배 때 또는 수요 성경 공부 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체험을 못하면 신앙생활은 꽝이에요. 그 순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마음이 냉랭해.
그럼 이건 읽은 그렇죠. 약을 먹었는데 계속 두통이 있으면 그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effectually work, 효과적으로 역사한다 그랬으니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면 뜨거워지는 거죠. 마음이 타오르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의 묘미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타오르게 해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적인 기쁨에 도취해서 사는 거죠. 그죠? 너무 이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할 때 얼마나 충만한가. 자,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 돼 있냐?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타오르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께서 도중에 중간에 이제 같이 동행했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일부는 요즘 말로 하면 낙향을 하는 거예요. 도성에 올라와서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주군을 섬기고 뭔가 한가닥하고 뭔가 뭐 과거에도 급제하고 뭔가 하여간 바라고 왔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돌아가셔 버렸어. 그게 뭐 어떻게 해요? 낙심해가지고 낙향하고 있어요. 고향으로. 예.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중간에 성경을 풀어서 낙심한 이들이 뭐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타오르지 않더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한 대로 우리 기다리자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리하여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께서 도중에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는 동안 그리고 친히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시는 동안 성경 기록은 닫혀 있어요. 열린 성경 닫힌 마음 아세요? 예. 원래 책 이름은 그건 아니고 원래 책 이름은 없었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브라이언 도너반 목사가 93년도에 와서 마침 그걸 또 제가 아주 정말 엄청난 영광을 누렸는데 천안에서부터 그냥 매일 올라와가지고 통역까지 다 해드렸어요. 근데 그 책이 타이핑을 쳐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그걸 뭐로 하냐면 열린 성경. 성경은 열려 있는데 닫힌 마음이 닫혀 있어서 성경을 깨닫지 못했다. 그런데 열고 여기 나와 있죠. 어떻게 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 이 성경 기록들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동안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지 아니하였느냐. 너 아까 올 때 마음이 막 뜨겁지 않더니 야 막 창세기부터 예수님이 이거 나에 대한 얘기고 이거 나에 대한 얘기고 시편 22편 이거 나에 대한 얘기고 이거 나에 대한 얘기고 이게 나에 대한 얘기고 하면서 그냥 쫙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풀어서 설명했는데 와 이게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구나. 이분이 메시아 맞구나. 그냥 막 그러지 않았더냐 하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물론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구원받고 막 1, 2년 동안 막 할렐루야 뜨겁고 막 감사하고 막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 보면 맥시멈 한 1, 2년 지나면 식어져요. 서서히 해가지고 야, 쟤 엊그제까지 막 할렐루야 하고 돌아다니니 쟤 왜 저러고 다니냐?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야. 예, 그때 뭐예요? 요 처방전을 받아야 돼. 예,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이요 생명인 말씀. 자, 아까 영이 중요하다 그랬죠?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우리의 영을 뜨겁게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이나 신학 논문이나 뭐 무슨 히브리어 뭐 원어 성경 공부 백날 해봐도 영이 뜨겁지 않아요. 영이요 생명인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의 영이 다시 회복이 되고 뜨거워지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타오르다. 옛날 성경은 그냥 뜨겁지 아니하야 된다 이렇게 형용사로 번역했는데 burn 타오른다는 뜻으로 더 정확하게 번역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두 번째 그 다음에 보시면 예레미야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한 건 아니었죠. 하나님의 예언을 이제 받아가지고 엄중한 부담.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엄중한 내용이 너무 엄중해. 그리고 그게 부담이 들어가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야. 이건 내가 마음에 담고 있었으면 안 돼. 이거를 외쳐야 돼. 이게 외쳐야 돼. 막 부담이 돼가지고 나갔어. 여러분 하면서 막 외쳤더니 던져라 막 돌 던지고 막 계란 던지고 그냥 난리법석인. 이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야 이게 뭐야 막 욕 먹고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순종했는데 이게 뭡니까 결과가. 뭐라고 했나 보세요. 예레미야 20장 9절에 그때 제가 말하기를 나는 그분에 관하여 거론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서 마치 타는 불 같아서 나의 뼈들 속에 사무쳤으니 내가 참기에 지쳤고 나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나이다. 또 나가서 전하다가 또 얻어맞고 들어오고 사도 바울도 얻어맞고 돌로 얻어맞고 빌립보 감옥에 가서 또 찬송도 부르고 엄청난 간증을 보인 거죠. 그렇죠? 돌로 얻어맞아서 막 피가 흘리고 그러는데 신라하고 둘이서 감옥에서 찬송을 불렀으니 그 빌립보 간수들이 특이한 놈들이 왔구나. 아까 나왔죠. 우리 독특한 백성이래. 독특한 놈들이 왔네. 어? 얻어맞고 가가지고서 할렐루야 찬송 부르고 이게 뭔 소리니까 이상하게 생각했겠죠. 왜? 주를 향한 열심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독특한 모습을 보이게 했죠. 자,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타오르긴 타는데 이상한 불을 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Strange fire 하면 안 돼. 자,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 각자의 향로를 가져왔고 그 안에 불을 넣었으며 이 불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번제단에서만 취해야 되는데 엉뚱한 불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을 가져와야 되는데 왜? 번제단은 그냥 불이 난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번제단에 불이 붙었거든요. 그런 사건이 있었었죠. 성경에 몇 번 있죠. 예, 엘리야 시대도 하늘에 불이 내려가고 야벨 경우에도 그 증거를 받았다는 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아마 제단에서 그 제물이 탔을 텐데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그 위에 향을 놓았고 주 앞에 이상한 불을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상한 불들을 갖다 바치는 거야. 그러면 아니죠. 영이 타올라야죠. 자, 이상한 불을 바쳤으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지 않은 불이었더라. 그러자 주로부터 불이 나가서 그들을 집어 삼켰으니 그들이 주 앞에서 죽었더라.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주께서 일러 말씀하신 것이니 나에게 가까이 오는 자들 가운데서 나는 거룩하게 구별될 것이요. 거룩지 않은 불을 가져왔잖아요. 거룩한 불을 가져와야 되는데 모든 백성 앞에서 내가 영화롭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러자 아론이 자신의 침묵을 지켰더라. 자신의 아들이 거룩지 않은 이상한 불을 갖다 바쳐서 죽은 것이 자신의 잘못도 있죠. 교육을 잘못한 죄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입 탁 다물고 슬퍼하거나 울거나 통곡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그러한 간증을 보였죠. 자, 그래서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는 기도인데요. 역시 신앙생활은 영, 말씀, 마음, 기도. 요 키워드를 잘 따라가면은 신앙생활에 그 지름길을 할 수 있는데, 자, 이번에는 뭐예요? 기도인데 어떤 기도입니까? 열정적인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뜨거운 기도. 첫 번째 골로새서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너희의 일원이요 그리스도의 종인 에파프라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여기 나와 있네요. 이제 뜨겁게라고 하는 부사로 안 쓰고 뜨거운 그 대신 부사로 할 때는 열정적으로 기도들에 수고하고 있으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 있도록 하려 함이라. 정말 기도의 그 목적이 너무 숭고하죠. 주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전하고 온전하게 서 있도록 넘어지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뜨겁게 열정적으로 했다. 그거는 자발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대부분 기도 제목은 우리 아들 아픈데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 내년에 대학 시험 보는데 기도해 주세요. 막 기도 제목 거의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런 기도도 하되 저 형제가 요즘에 영적으로 뭔가 시름이 깊은 모양이야. 얼굴이 참 어떻게든지 신앙을 뜨겁게 다시 회복하도록 기도해야겠다. 온전하게. 이런 기도로 사도 바울의 기도는 대부분 다 그런 기도예요. 자,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야고보서 5장 16절에 너희가 치유될 수 있도록 너희의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로운 사람 한 명의 효과적이고, 여기는 이제 형용사로 번역했죠. 뜨거운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여기에 조심할 것은요, 잘못으로 번역된 것은 정확한 번역입니다. fault라고 하게 되어 있는데, 잘못은 뭐냐면 인간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실수나 또 뭐 이런 것들 있죠. 서로 산에 예를 들면 사람에게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해서 상처를 입혔다든가, 아니면 뭐 돈을 꿨는데 늦게 갚았다든가, 약속을 어겼다든가, 뭐 하여간 자기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잘못을 자백하면 되는데, 킹제임 성경을 제외한 모든 성서들에서 이것을 죄들이라고 했어요. 내가 지은 죄를 사람에게 자백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그 사람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내 모든 걸 쥐고 있어. 이 사람이 가서 경찰에 고발하든지 하여간 이 사람이 입만 열면 나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죄들로 고쳐가지고 소위 말하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고해 성사, 고해하는 거 아시죠? 통 속에 들어가가지고 자기 죄 고백하는 거. 그 제도를 만든 거예요. 성경을 뜯어 고쳐가지고. 사람들끼리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어제 너한테 너무 거칠게 짜증내서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줘. 이렇게 이거 하라 그랬는데, 내가 사실은 어제 내가 일하는 직장에서 내가 돈을 좀 횡령했거든. 뭐 그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해? 그 얘기는 하나님 앞에 해야지. 만약에 그랬다면, 급해서 돈을 훔쳤다면 무슨 말이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죄들이 아닙니다. 이거 주제에서 벗어났지만 하여간 이건 킹제임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번역했는가. sins가 아니고 fault예요. fault. 자, 그 테니스 칠 때도 뭐 fault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그런 거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뜨거운 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간절하게 뜨겁게 기도해더라 했죠. 자, 세 번째는 뭐냐? 예수님도 본을 보이신 거예요. 어떻게 어느 정도로 여기는 이제 강렬하게 기도하신다 그랬는데 뜨거움을 넘어서, 자,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살고 계실 때는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기도의 힘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요. 계속 중요한 순간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더라.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도 설교를 한두 번 한 것 같은데요. 자, 여기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육체에 속한 날들에 친히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격한 울음과 눈물들로 기도들과 간구들을 올려드렸으니, 격한 울음과 눈물들로 기도들과 간구들을 올려드렸으니 그분께서 두려워하셨으므로 응답 받으셨느니라. 글쎄요, 뭐 약간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어딘가에서 약간 여러분들은 뭐 체험적으로 봤던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했던지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제 기억으로는 그 일제 시대 때 어떤 그 순교자였던 그 북한 출신의 목사분이 계셨는데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네. 약간 한 목사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잡혀갔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풀어주겠다. 그런데 이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기로 주님께 죽기로 각오를 하고 막 이 못을 박아놓은 데는 못 위를 걸어가게도 하여간 뭐 별의별 저 소위 말하면 책에도 전기도 나와 있고 그다음에 영화도 나와 있어요. 예? 주기철 목사님 그렇구나. 주기철이라. 그래가지고 그 영화에 보니까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제목의 영화인데, 예전에 그 유명한 신영균이라는 분이 그 목사 역할을 했는데, 야, 그 기도 제목, 기도하는 모습이 그냥 저도 여기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냥 그래픽하게 탁. 어떻게 했냐? 나무 있잖아요. 산에 혼자 올라가 가지고 이제 예수님 부인하면 성도들이 다 실족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냥 그 나무를 붙들고 막 하늘을 향해서 그냥 여기 나와 있는 격한, 똑같아. 격한 울음과 눈물로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봤는데, 뭐 연기를 잘해서 그런지 그게 아주 바뀌었더라고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 지상에서 그 같은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네 번째는요,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들 우리 다 사랑하죠, 당연히. 근데 문제는 뜨겁게 사랑하느냐가 문제죠. 자,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신앙이 왜 lukewarm, 미적지근하냐.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터키 지역에 가면은 그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그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한쪽에서는 온천물이 내려오고 한쪽에서는 강물이 내려와 가지고 요 지역에 가면 싹 섞여 가지고 미적지근해 물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그 지역의 물이. 그래서 그거 먹으면 이렇게 구역질이 날 정도인데 예수님께서 그 표현을 정확하게 하셨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의 혼들을 정화하여 형제들의 꾸밈없는 사랑에 이르렀으므로. 정말 대단하게 정말 축복된 말씀들이죠. 성령을 통하여. 아마 이것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이 보면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진리에 순종함으로써 너의 혼들을 정화하여 형제들의 꾸밈없는 사랑에 이르렀으므로. 꾸밈없는 그대로 솔직하게 순수한 있는 그대로의 사랑이죠. 위장된 사랑 아니고 체하는 사랑 아니고 너희는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도록 위하라. 뜨겁게 사랑하도록 위하라. 뜨겁게. 4장 8절에도 써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너희들 가운데서 성도의 사랑을 뜨겁게 품으라. 성도의 사랑을 뜨겁게 품으라. fervent charity라고 하는데요. 이는 성도의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미뜨뜨무지근한 신앙에서 뜨거운 신앙으로 회복할 때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은 형제 사랑인데 뜨겁게 형제를 사랑하라.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여러 번 설교를 하셨는데요.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설교가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설교. 뭐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기독교계에서는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제 산상설교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유명한 설교는 올리브산. 옛날에는 감람산이라고 개혁성인 올리브산에서의 설교. 이거는 이제 재림 예수님의 마지막 때 언제가 세상의 끝입니까?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알려주십시오 하고 제자들이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올리브산에서의 설교가 마태복음 24장서부터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가장 깊이 있는 설교는 뭐냐? 이것은 이제 다락방 설교라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서부터 설교는 14, 15, 16이에요. 13장에서 제자들을 다락방에 따로 불러서 발도 씻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개인적인 교제를 가지신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설교가 14, 15, 16장에 이어졌죠. 그리고 17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그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올리브산에서 설교하시는 동안에 하신 말씀이 쭉 열거되어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주목할 만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뭐냐? 이렇게 써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그리고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죄악이 성행할 것이므로 죄가 너무 많이 이렇게 많아져 가지고 많은 이들의 사랑이 점점 차가워지리라. 세상의 사랑이 식어가는 모습, 차가워져 가고 이기적으로 되고, 그래서 세상이 점점 이기적으로 돼서 자기 사랑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베풀 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때마다 이게 점점 마지막을 향하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뜨겁게 열심을 품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죠. 자, 마지막으로 참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여기 이 정도에서 처방전이 끝날 줄 알았는데 맨 밑에 갔더니 뭐 하나 더 있더라고. 그게 뭐냐? 형제를 향해 열렬한 심경을 품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영어로는 어렵지 않아요. 하나는 이 마음, 우리가 이모션, 마음으로는 사랑을 하죠. 그런데
마인드로는 뭐예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열렬한 심경을 품어야 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타락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육신적인 행동을 하고 어마어마하게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막 소문이 들려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냥 마음이 막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야,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가르친 교회 중에서는 제일 은사가 뛰어나고 하나님이 가장 많은 복을 받은 교회인데 왜 저렇게 타락을 해버렸을까 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받아서 경고성 발언을 해서 16장에 걸쳐서 고린도전서를 편지를 보냈죠. 그러니까 보내고 나서 이제 마음이 노심초사한 거예요. 왜? 야, 사도 바울 지가 뭔데 이게 뭐야 이게 갑자기 우리를 왜 비판하는 거야? 왜 이게 뭐야 이게? 읽는 사람 중에는 반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죠? 거기에서 벌어진 질문에 대해서 답하면서 그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다 밝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리라 막 이렇게 돼 있으니까 당황해가지고 그럴 사람이 있을 것 같아서 노심초사하고 있어서 사람을 보냈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고 있냐? 그 교회가 그걸 받아서 회개하고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와중에 이렇게 썼네요. 고린도후서 7장 6절 7절에 고린도후서에 가면 야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래도 회개하고 돌이켰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하고 하는 긍정적인 그런 결과를 낳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를 오게 하여 우리를 위로하셨느니라. 우리가 지금 너희가 엉망진창이 된 모습을 보고 시리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서 확인을 해서 딱 보니까 반응이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더라. 그런 소식을 디도를 통해서 들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다. 7절 그리고 그가 온 것으로 인해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그가 가서 소식을 갖고 온 것으로만 인한 것이 아니라 그가 너희 가운데에서 위로를 받은 그 위안으로도 위로하셨으니 거기 가가지고 디도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 왜? 속된 말로 쫄아서 간 거야. 야, 이 가면 이제 너 바울이 보냈지. 야, 너 이따위 편지 보냈어? 하고 막 대들면 어떡할 거예요. 네가 먼저 남의 교회를 왜 간섭을 하고 막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책의 말씀을 보내셔서 우리가 회개하겠다고 그 얘기를 듣고 디도가 위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디도를 보내면서 이게 어려운 책무를 맡겨서 보냈는데 가서 두들겨 맞고 오는 거 아닌가 하고 막 근심 걱정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을 가져왔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를 향한 너희의 열렬한 갈망과 너희의 애곡함과 너희의 열렬한 심경을 그가 우리에게 알려주었을 때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여기 열렬한 갈망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고뇌를 하고 너희의 애곡함 통해하고 잘못했다 우리 울면서 회개하고 그다음에 너희의 열렬한 심경 사도 바울 나에게 그렇게 깊이 관심을 보였다고 나를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다고 내 생각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야, 이 고린도 형제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았구나 그 생각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뻤다. 그러한 이유로 내가 더욱 크게 기뻐하였느니라. 이것이 사역자로서는 가장 큰 기쁨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에서 이들이 잘못한 데서 돌아서서 그렇죠. 거기 보면 너희가 지금 아직도 갓난애기냐 내가 너한테 여태까지 먹인 게 뭔데 야 이제 고기를 좀 주려고 그랬더니 단단한 음식을 주려고 그랬더니 아직도 갓난애기라서 내가 너에게 또 젖을 먹일 수밖에 없구나 하면서 막 계속 야단치는 얘기가 고린도전서에 계속 나와요. 너희 모여서 뭐 하고 있냐 주에 만찬해야 되는데 집에서 먼저 먹고 와가지고 막 여기서 미리 먹고 뭐 술 취하고 도대체 뭔 짓 하냐 하고 막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신약성경에 타락한 교회의 본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 매뉴얼이에요. 우리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디 있나 하면 고린도 교회에 있어. 이거 찾아보면 다 있어. 자, 중요한 거는 열렬한 심경. 단순히 이모셔널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뜨거운 마음으로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뜨겁게 열렬히 생각하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걸 쓰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왜? 같은 형제인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막 글을 쓰시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예. 사역자로서의 제일 힘든 거는 가서 격려하고 뭐 칭찬하고 뭐 이거는 괜찮은데 회개하시오 이 얘기를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악역을 맡아가지고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있고 관심을 표하고 있고 뭐 건강에 대해서도 묻고 막 이런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격을 했는지 내가 너무 기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열심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 3년 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셨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 땅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뜨거운 신앙, 차가운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차가운 걸 택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또 이상한 사람이 있어. Liberty of Christ, 그리스도께서 자유를 주셨으니까 아니 나는 그냥 이 땅에서는 차갑게 살 거야 난.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셋째 하늘에 가면 뭐 딴 데 앞에는 못 나가고 그냥 문지기만 할 거야 나는 거기 가서. 예, 그래서 죄를 정당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죄를 자꾸만 지면서 아니죠. 하나님 나는 아무리 죄 안 짓고 뜨겁게 좀 신앙생활 하려고 그랬는데 이 세상의 물질과 이 무력이 그냥 너무 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를 완전히 압도해서 그냥 도저히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서 못하겠습니다. 어디 저 낙도에 보내가지고 그냥 기도하다가 죽을래요. 막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기도는 다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그죠? 아니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죄 안 짓고 못 살겠습니다. 그냥 저 시골해가지고 그냥 산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냥 땅 파다가 그죠? 잡생각 들면 안 되니까 그냥 큰 농사지면서 땅 파가지고 땀 흘려가지고 그냥 밤에는 뭐예요? 기도하고 자는 거지 너무 피곤하니까. 그러다가 죄 안 짓고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식으로 그런 마음도 표현하는 거니까 들어주시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기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뜨거운 기도, 열렬한 기도.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다.